네, 향민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오늘 전철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 바람이 뭐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정말 추석 명절을 지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가을로 접어드는구나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은 저보고 마시라고 놔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셨죠? 예. 고향도 다녀오셨고요. 예. 예.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기만 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이렇게 뛰는 분들도 계시고 또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픈 분도 계시고 막 그럴 텐데 어쨌든 참 좋은 계절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좋은 달,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우리가 지금부터 맞이하는 이 계절이 1년 중에 며칠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을 거예요. 하늘만 쳐다봐도 좋습니다. 요새는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하실 때 뭐 물론 이제 찬양도 실력이 뛰어나시긴 하지만 이 복장이 하늘하고 비슷하잖아요. 하얀 구름, 파란 구름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막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80 중반을 훌쩍 넘으셨어요. 원래 굉장히 괄괄하신 분이고 사회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작년 말쯤에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하셨습니다. 건널목을 종종고름으로 막 건너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차하고 부딪혔는데 그렇게 교통사고가 한번 나고 나니까 이 노인네분들이 한번 쓰러지고 나면 그 다음엔 60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확 줄어드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당당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도 작아지셨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희 어머님이 사녀 딸만 내신 집안의 둘째 딸이신데 고향이 충남 당진입니다. 그 전에는 한 70대까지는 당진도 그래도 가끔 가고 그러다가 당진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진 고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친척이 있거나 또는 어린 시절 동무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고향을 찾아가게 되지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고향을 잘 가지 않게 됩니다. 어느 때부턴가 어머니도 충남 당진을 가는 발걸음들이 없어지셨는데 이 사고를 당하시고 난 이후부터 부쩍해서 고향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당신이 혼자서 이제 대중교통 타고서 막 이렇게 찾아가시기는 쉽지 않으시니까 자꾸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자식들 가운데에도 가장 백수처럼 시간이 자유로운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눈치를 자꾸만 이렇게 주시는데 가만 보니까 저희 막내 이모도 이제 막 80을 넘으셨습니다. 다들 살아온 날들보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짧은 분들이 되고 나서 이모님들이 모이시기만 하면 어린 시절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래서 은근한 압박을 계속 줍니다. 지난 5월 달 봄에 그래서 결심을 하고 어머니와 이모님들을 모시고 제가 1박 2일 충남 당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쯤에서 되게 아멘 뭐 이런 소리도 별로 효도할 수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근데 이럴 때 이제 한번 운전대 잡고서 이제 뻐기면서 가는 거죠. 몇 년 만에 한 10년 훨씬 넘게 그렇게 고향을 가보지 못했던 어머니와 이모님들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가기 전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그냥 막 들떠서 소풍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셨어요. 코스를 잡습니다. 어머님이 이모님들과 같이 태어났던 생가 어릴 적 태어났던 집 주소를 먼저 찍고요. 어머님이 같이 다녔던 그 초등학교 주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당진을 가는데 당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화력발전소나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큰 회사들이 들어오고 막 그래서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도로도 그냥 얼마나 8차선 도로들이 막 곳곳에 막 깔렸습니다. 가면서 차 안에서 달라진 고향의 풍경을 보고 있는 이모님들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좋아졌어? 야, 몰라보겠다. 이거 도대체 어디가, 저 높은 빌딩 좀 봐. 막 이러면서 막 들떠서 그러세요. 그렇게 집을 찾고 초등학교를 찾고 그래서 들뜬 모습들로 좀 지내긴 했는데, 하룻밤 자고서 그 다음날 좀 더 둘러보려고 그러는데 별로 볼 거 없다고 그만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돌아가는 길을 잡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하룻밤 자고 나서 올 때에는 가능한 옛 골목들, 이런 데들을 이제 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 한 분씩 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우리들 놀던 그 놀이터, 뭐 조그만 막 동산 있는 거기가 나오는데 왼쪽으로 좀 가봐. 막 꼬불꼬불 산비탈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마을버스 탔었어. 여기 다 모여가지고 막 이러던 장소들, 변하지 않은 뒷골목들, 이런 데들이 나옵니다. 어머니와 이모님들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얼굴 색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말로 막 호들갑스럽게 막 감동해서 막 이렇게 발전했다니, 내 고향이 은근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막 표출하던 분들이 지금은 진짜로 옛날 10대 소녀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살았던 곳의 흔적들을 발견한 그 놀라움과 기쁨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해지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온전히 얼굴 표정과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제가 효도했다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이모님들이 좋아했었던 이번 1박 2일의 일정 중에 가장 좋았던 시간은 어느 때였을까? 발전한 도시 문명으로 화려해진 그 자신들의 고향을 보는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 볼 것 없는 조그만 골목들, 그런 공터, 이런 자리였을까? 분명한 거는 그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설레었던 장면은 후자였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이 오래 변하지 않고 그저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위대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죠. 물론 그런 것들도 쓸모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지켜주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들은 아주 작고 여리고 어쩌면 곧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것들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작고 여려서 언제라도 소멸할 수 있는 것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있는 동안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간직하는 것,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첫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환경주일이라고 그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환경주일 즈음한 그 전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하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두 군데가 같이 연합해서 한국교회에 녹색교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보통 10개 내외로 그렇게 녹색교회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제가 섬기는 지평교회는 2008년에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2006년부터 시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녹색교회를 처음 시상할 때만 해도 여기 향림교회가 2009년이라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녹색교회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별 크게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교단의 특히 교회들 가운데는 에이 무슨 뭐 그걸 그 남사스럽게 그 수상을 하고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러면서 겸연쩍어하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성결교, 성공회, 뭐 감리교, 예장 너나 할 거 없이 녹색교회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의 전화가 폭주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도 여기 이제 추천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녹색교회가 되기 위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체험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도 중요한데 그거에 또 추천서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달라는 그런 문의 전화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녹색교회를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스러운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후위기 시대는 한국교회 선교의 방향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신선한 목회로 교우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팬데믹 이후 혼란스러워져 버린 이때에 블루오션과도 같이 이 환경 목회, 생태 선교 이건 교인들한테 좀 먹힐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집어지는 그런 주제 아이템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농촌교회 할 거 없이 지금은 녹색교회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를 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전도 방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이렇게 헐렁한 체크리스트 또 그리고 사람들 목회자들의 욕망 이런 것들에 맞장구를 쳐줘서 그렇게 녹색교회를 양산하는 것이 더 좋을까? 큰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그 덩치만으로도 사실은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굴러가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애초에 그냥 탈락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증들이 안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녹색교회를 선정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 그것은 작고 여린 것 어쩌면 곧 지나면 흩어져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여린 생명들로 눈을 돌리는 그 시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 아무리 지금 보기에 완벽하게 녹색교회가 되어 있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목회자라면 그런 교회라면 우리가 녹색교회로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어요. 뭐 수만 가지의 그런 꽃들과 뭐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환경이란 단어가 인간 중심적인 단어라는 건 아시죠? 네. 사실은 꽃들은 인간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피어나는 것들이 아닌데 다 꺾어다 자기 집 앞마당에 펼쳐놓고 이게 녹색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도 소중한 거죠. 왜? 높은 건물, 사람들이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바벨탑에만 눈길을 빼앗기고 마음이 흔들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작고 여린 꽃송이 한 가지에서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 꽃이 하나 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햇살과 바람과 그 물결이 필요한 것인지를 키우면서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녹색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고 여린 것에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바쁩니다. 사실은 이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는 것이 시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다 막 이렇게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뒤쳐져 있지만 마음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쪽 저쪽 다 함께 손을 붙잡고 끌어모아서 함께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생태운동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속에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사실은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 되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 고백을 달달하게 나누는 거잖아요. 연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너는 너무 이쁘구나. 눈, 코, 입, 너의 몸매, 야 정말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감탄하는 주님의 고백부터 시작되어지는 연서입니다. 그 연서에 화답하며 신부되는 그 저자가 주님께 오늘 이 고백을 드리는 거죠.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중에 후반부를 읽어드립니다. 10절입니다. 이 몸은 임의 것, 임께서 나를 그토록 그리시니 임이여 어서 들러 나갑시다. 이 밤을 시골에서 보냅시다. 이른 아침 포도원에 나가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이 망울 졌는지 보고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바치리오다. 막 너무 달달해서 막 이 닭살도 약간 돋으려고 그러죠. 이 아가서의 본문에 심취한 어느 작사가가 지은 게 분명한 그런 대중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가서 본문을 한번 기억에 되뇌이면서 이 대중가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도 향린에서 드리는 설교니까 가락은 빼겠습니다. 빼고 가사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되게 이쯤하면 여기서 추임새 넣습니다. 짜라 짜짜 뭐 이렇게 넣으시는데, 예.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거의 아가서지요. 뭐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님과 함께라고 한 것은 이 대중가요의 제목을 표절을 한 겁니다. 젊은 분들은 이 님과 함께라고 하는 노래를 김범수가 불렀다 막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남진이라고 하는 걸출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이지요. 물론 남진이 시골에서 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님과 함께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초가집을 짓고서 함께 100년 살고 싶다. 이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님과 함께라면 뭐라도 다 할 수 있다. 참 대단한 그런 가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안식년 기간입니다. 안식년 9월, 10월 2달 허락을 교회에서 받아가지고요. 녹색교회 네트워크 제가 총무를 맡고 있으니까 이때 지금 9월 한 달은 전국 지역 네트워크가 지금 7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7개 지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거기 교회들 또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임과 함께라면 이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들 막 이런 것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은 진짜 그림 속에서나 볼 수 있을 장면이 되어집니다. 왜? 어느 농촌이라도 우리가 충남 지역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지역 지금 9월 한 달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충남 지역 밑으로 내려가면 웬만한 도시에선 저녁 7시 이후에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관광객들만 도시 읍내라고 하는 다운타운가 이렇게 나가서 뭔가 이렇게 좀 먹거리도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볼 것도 보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미 다 불 꺼졌어요. 길거리가. 목포라든지 순천이라든지 좀 웬만큼 큰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들도 이미 사람들이, 시장이,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저녁 어스름한 시간이 되어지면 돌아다니는 몇 사람의 관광객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이 황폐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 나오시지 못한대. 왜 나오지 못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교인이 한 명 줄은 겁니다. 익산에만도 전북 익산에만도 우리 기장교회 중에 10개 교회가
목회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점점 돌아가시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교인이 줄어들고 결국은 10명 내외의 교회들만 남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에 목회자가 젊은 사람들을 보고 가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굉장히 죄스럽습니다. 20년 이상 도시, 이 경기도 부천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서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은 도시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도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생태 목회, 이런 녹색 네트워크,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농촌은 이렇게 황폐화되어지고 인구가 소멸되어지고 지방이 완전히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도시에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태 목회만을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과 고민이 하여튼 요즘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53개 시군구 가운데 35%에 달하는 89개의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 또는 지방 위기 지역으로 그렇게 선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은 더 빠르게 훨씬 더 확산되어지고 있는 거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질까? 사실은 하루 생활권으로 여기에서 KTX 타고 가면은 목포나 순천 2-3시간이면 갑니다.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하는 도시 문명이 집결되어 있는 이곳으로만 사람들이 다 몰려 있고, 바로 한나절도 걸리지 않는 바로 우리들의 고향, 부모님들이 가보고 싶어 했던 그곳은 점점 텅텅 비어가는 유령 도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욱더 이 속도가 가속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작고 여린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복음서의 말씀을 같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를 쳐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평화를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높은 빌딩들, 그 도시 성곽들,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주님 이것 좀 보십시오. 야, 여기 우리가 살던 그 촌동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고 들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대도시의 그늘을 보신 거죠. 도시 문명이 가져오고 있는 황폐화를 예수 그리스도는 보시고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기후위기 시대 속에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는 일기예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 점점 어디에서 무엇을 작황해야 될지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과 지으라고 해서 사과 지었다가 그것이 망해버립니다. 제주도에서 귤이 노랗게 익어가지 않습니다. 파란 채 그냥 우리들에게 배달되어서 이제 먹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삶의 터전이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의 뿌리가 되어지는 우리 부모님들의 고향인 농촌이 피폐화되어지고 멸망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욕망은 도시의 화려함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속에 비틀거리고 있는 거죠. 추석나절에 제가 영화 한 편 TV에서 한다고 해서 봤는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많은 분들이 보셨죠? 이병헌의 뭐 미친 연기력 뭐 이래서 이제 광고도 많이 했던 건데, 극장 가서 보지 못했다가 추석 때 공짜로 해준다고 그래서 TV에서 열심히 챙겨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전 세계가 그냥 대지진으로 그냥 다 폭삭 다 멸망해 버렸어요. 포스터 보면 모든 도심이, 이 도시가 완전히 아파트나 빌딩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져 내린 처참한 인류 마지막 날에 한 건물만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이름하여 황궁 아파트,
백삼동입니다. 예. 황궁 아파트 이름도 참 1980년대스러운데 어쨌든 이 황궁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백삼동 주민들만 야 이게 마음이 안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존을 위해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 이 황궁 아파트에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야 되잖아요. 이들이 행동 강령을 첫째, 둘째, 셋째 정합니다. 첫 번째 행동 강령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파트는 입주민의 것, 이런 겁니다. 예. 입주민을 확인하고 입주민들만 여기서 살 수 있다.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된다.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입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밤에 몰래 밖에 무너진 성터에 나가서 물건들이나 먹을 것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공급원들을 거기에서 훔쳐오거나 빼앗아 옵니다. 얘기가 기니까 맨 뒤에 결말에 가선 결말은 너무나 뻔하죠. 결국은 이 안에 입주민들 가운데 속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입주민들을 향해서 다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도시 문명을 바벨탑처럼 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곧 이룰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박서준, 박보영이라는 두 배우가 부부인데요. 이 지옥 같은 이 황궁 아파트로부터 마지막 날 빠져나와 가지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남편 박서준은 마지막 거기에서 죽었어요. 일어나는데 보니까 영화 뒷장면에 그 배경에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 창문이 길게 누워져 있어요. 보니까 교회인 거죠. 또는 성당일 수도 있겠고. 예. 그러니까 마지막 밤을 도망쳐 나와서 잤던 곳이 교회 성당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 이걸 보면서 저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무너진 거예요. 이것도 무너져 있는 거죠. 야, 그래도 다행이다. 온 세계가 다 무너졌을 때 교회도 같이 무너졌으니까. 만약 교회가 황궁 아파트처럼 무너지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 교회만 그냥 세워져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행동강령을 정했을까요? 여기는 향림교회 교인들의 것,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예. 여기는 교회에 등록한 우리 교인들의 것. 그래서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륙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끔찍한 상상을 또 해보게도 됩니다. 그래도 이 감독한테 약간 고마웠던 것은 거기로부터 영화는 정말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 전해주는 것 같아요. 깨져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그 너머로 사람들이 이 박보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박보영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에 데리고 가서 잠자리 한쪽에 거처를 마련해 줘요. 박보영이 묻습니다. 저도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살아있으니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탄소 중립 1.5도 이런 단어를 숱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5도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만 봐도 1.5도는 이미 틀렸어 이렇게 자조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1.5도가 되어도 살아가긴 해야 되거든요. 2도가 되어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만 10년, 20년 뒤에는 어쩌면 우리는 3도가 올라간 그런 끔찍한 세상에서 여름철마다 40도가 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런 여름을 지내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게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처참한 지경에도 살아가야 되는 생명들이 있는데 문제는
가장 작고 여린 생명들이 그 끔찍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고 생명을 잃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는 가장 작고 여린, 가장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생명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망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생각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우리 교단에서는 생태공동체 운동본부가 4대강 시절부터 지금까지 활동해 왔어요. 작년 총회에서 저희들은 기후정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로 그렇게 드디어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된다는 것을 왜 이렇게 생태본부에서 열망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상임위원회가 되어야만 28개 노회 기장교단의 전국 젖줄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회를 통해서, 시차례를 통해서 개교회까지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까지 생태공동체 운동본부가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 보존해야 되는 실천운동들을 교단의 권위를 가지고서 함께 우리가 운동으로, 하나님 선교로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엊그제 끝난 기장총회에서, 그래서 총회 끝나고 나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3단으로 나눠서 중요한 것들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창조 세계를 하기 위해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기후정의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요란하고 포장만 그럴듯한 이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 교단의 현실이요, 한국 교회의 생태 선교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지금 이것이 이제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아주 작은 그 발걸음의 시작으로 삼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모색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렇다면 이 일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전환마을 활동가인 롭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부의 행동을 기다린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개인들로서 행동한다면 너무 미약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행동한다면 충분할지도 모르고 제때일지도 모른다. 너무 늦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향림교회 교우님들의 그 앞서간 발자취를 많은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쫓아왔습니다. 향림교회 깃발이 나부끼고 그것이 꽂혀있는 자리라면 그 길바닥이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곳이다 라고 방향을 잡고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광화문 거리로 그렇게 달려나왔습니다. 교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무너지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 속에 우리들의 삶만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여리고 그래서 흩어질 수 있는 그 여린 생명들을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깃발로 우리들의 갈 바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 속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섰듯이 향림 교우분들 임과 함께 저도
또한 그 길 속에서 같이 있기를 바라며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